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 내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비례 주 너를 비례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를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무거운 짐지고 3절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노래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읽으신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가 혼자 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골리앗 이런 놈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시죠. 파인타운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꼭 누군가를 시켜서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잘 한 번에다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얘기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이때에 이런 얘기는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이때에 그냥 뭔 얘기가 또 시작되려나 보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때가 언제인지 나면 그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애매할 때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 그 얘기는 뭔 얘기가 시작되려나 보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거 접속사 정도 되는 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산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산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산에 가서 야호하고 등산하고 겨울 산행 좋은 일 4시간 걸었다 5시간 걸었다 그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등산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면 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나만의 공간 그게 산이셨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면 늘 산에를 그렇게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3일쯤 기도를 한다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을 하나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거나 산에 가고 기도원에를 못 가면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라도 좀 하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지무지 쉬운 일이죠. 근데 안 해봐서 이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딱 3년만 같이 지내야 될 제자들 부르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에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집 짓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돈도 주시지.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돈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누구를 뽑을지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를 구하고 사위를 구하는 일 앞에서도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만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어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이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이혼에 관계돼서. 충분히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냐? 기도하지 않고 결혼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지명해 주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거라. 왜? 기도해보진 않았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참 멋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좀 멋있게 느껴져야 기도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러니 뭐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겠지.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참 묘한 일은요, 목사가 받는 축복을 자기도 받고 싶어 사기꾼들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둬야지. 왜 저를 안 심고 남 심은 거 따먹으려고 도둑놈들이지.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처럼 하고서 뭘 좀 해달라고. 이게 참 귀한. 난 이 말씀에 어느 날 참 은혜를 받았어. 아, 그런 거구나. 무슨 능력을 달라고 뭐 나 이렇게 능력. 그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밤이 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지. 제가 전도사 때 저 우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들이 갔는데, 거기 이제 온돌이잖아요. 거기 이제 2명 3명 같이 이제 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더 많으신 분인데, 가끔만 밤 됐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인데 밤 됐는데 10시인가 11시가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숙소에 들어왔으니까 11시쯤 됐을 텐데 담요를 들고 말아갖고 밖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기도하러 간대. 그러면서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근데 기도원에 가면 왜 그리 졸린가 몰라. 자고 싶어. 그냥 뭐 밤에 그거 들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새벽에 온다고. 밤새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 가봤는데 추워서 못 있겠어요. 추워서 못 있겠어.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뽑은 게 제자들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오늘 한국교회 위기 얘기하죠. 재정이 준다, 사람이 준다, 노년화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헌신도가 떨어진다. 어제 저녁에도 목회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송년회 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 모든 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뒤로는 한국교회 무너지는 속도가 급격히 빠를 거다. 지금 60대신 분들이 한국교회 마지막 거의 뭐 더 보면 50대, 더 보면 40대 후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지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게 이구동성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도대체 30대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돈이 부모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살 각오는 되어 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는다. 1:1 양육을 하고 뭐와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어렵다는 거야. 강력한 거부 반응. 자기 생각과 틀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다. 목사님이신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대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뭐 악플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대학생들이 이미 자기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 엄마 죽인 살인자도 인정하지. 아버지 죽인 살인자도 인정하고 같이 데리고 살지. 성경은 그 죄와 이 죄를 다르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오늘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고는 싶어. 그지만 예수님을 따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아유 혼자 가세요. 이런 거거든요. 야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고 와서 뭘 하자. 아유 혼자 다녀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 거 못하지. 예수님이 다 해주시면 나는 그냥 먹고만 싶은 거지. 그런 건 안 되지. 이게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는 원인이야. 남이 해주는 밥은 먹을 수 있어. 숟가락 하나에 내가 들고 다니니까. 근데 내가 밥에서 남 먹이는 거 그건 절대 못해. 앞으로 한국 교회는 급속히 무너질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계속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간단해. 제자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밥숟가락 얹으려는 놈들이 아니라 내가 밥을 해서 남을 먹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모시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살도록 내가 효도할 거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엄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저 이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놈들만 있는 거라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없어져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산 상속이에요. 상속만 안 해도요 이 나라 건강해집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오랜 세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들은 상속보다는 후원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교인들 얼마 없어요 지금. 근데 돈이 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돌아가시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재산 주지 않아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다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었던 병원에다가 자기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던 교회에다가 자기의 재산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다 내놓습니다. 변호사 통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 결혼시켰으면 끝.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녀들의 포션을 남겨두죠. 너 이만큼 가져. 근데 나머지는 안 돼.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건 예수님 혼자 하세요. 그리고 혜택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자냐? 아닙니다. 오늘의 이 교회 위기 앞에는 이런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증인되는 거. 제자가 뭐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어떤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매년 연말이 되면 돈을 갖다가 당신 숨기고 숨겨놨던 돈을 내서 또 제 자녀들에게 돈을 얼마씩 내놓으라고 그래서 늘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을 도와줬었어요. 평생을 하신 일입니다. 이제 어제 여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돈을 좀 내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니까 우리도 매년마다 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도 했어요. 매년마다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우리가 이 일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매년 연말에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매년 돕자. 좋은 일이죠. 뭐 이게 닮아가려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수 사랑을 닮아 그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삭막해지는 거야.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라.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이거 죄죠. 저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산다, 이 서울에 산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살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견딜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추워서 밖에도 못 나갔어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거든. 예수님 흉내내는 거 힘들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 사회의 가장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는 영향도 있지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또 갈고 닦고 뭘 해가지고 다음은 얼마라도 갖다가 집에 갖다 주고 애들하고 마누라를 먹이려고 하는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돼 버렸어요. 남녀평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남녀평등의 최종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남녀평등이 되어버리면 여자들이 피해를 봐. 왜? 남자가 일을 안 하거든. 여자들이 똑같으니까 네가 벌어서 나 먹여. 이런 남자들이 수도 없이 늘어납니다. 지금 남녀평등 안 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한테 집에다 살림이나 하는 게 좋지.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70, 80대도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먹여 살리려고. 할아버지들 일 안 해요. 남자들은 본질상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남녀평등에서 뭐 할 건데? 결국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졌어. 국방의 의무 남자들이 혼자 지어라. 군대에 갈 수 있지. 근데 전쟁 나면 싸우러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어떤 하사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 아무리 봐도 적군이 총 쏘고 폭탄 떨어뜨리면 앞으로 나가래 아무도 없대. 다 집에 간다고 그러고 핸드폰하고 엄마 나 데리러 오라고 그러는 애들이지. 그게 수용소처럼 앉아있는 거지 앞으로 전쟁하러 나가래 없다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없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이런 거 없다고.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다. 애들에 대한 책임감. 지금 당장의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아빠가 책임져야 될 게 어디까지냐. 내가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지. 이런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다 보내야지.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고 목사로서.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 책임감이 없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교회 안 다니면 돼. 목사님도 교회 안 가. 다른 교회로 옮겨. 교회를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빚을 갚아나가고 이렇게 해. 아이 옮겨. 빚 없는 딴 교회로 옮겨.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간 책임지시고 먹여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는 엔젤맘들을 참 기특하게 봅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 고등학교 나이에 철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남자를 알게 됐고,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여자애들 순결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아이들도 많지만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텔레비 보세요. 그게 교육이 되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대부분 다 버립니다. 근데 15%인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길러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나오는 애가 있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하도 많은 남자랑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도 걔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야. 책임 못 져.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똑바로 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애를 길러야 돼. 다른 친구들은 갖다 버리고 지하철에 버리고 휴대에 버리고 생명.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얘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미혼모들을 엔젤맘이라고 불러요. 이 엔젤맘들은 돈을 못 봅니다. 누가 우유값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파고스 카페에서 커피를 사옵니다. 원재료를. 다 그런데 거기서 사와요. 우리가 카페에서 남긴 장사가 되고, 그래서 조금 이익이, 우리는 이익이 없지만 우리가 물건 떼오는 데는 이익이 난다고. 그 모든 이익금들을 엔젤맘들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 돌봐야 될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왜? 예수님 닮아갔거든. 예수님을 닮아서 살다 보니까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순교. 아이고, 요즘에 이런 거 안 됩니다. 순교한 헌금도 안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돈 주시면 나 혼자 다 쓸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것 중에 헌금하라고는 그러지 마. 이게 요즘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이에요. 결국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안 남는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가 될 거다.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분이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해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2014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중에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한국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제자가 생겨나려고 하는 자녀들이 생겨나면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제자들입니다. 엄마가 살아갔던 그 삶을 딸이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면서 아프면서도 콜록콜록대고 허리가 휘면서도 나가서 무언가를 해다가 자기를 먹였던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또 그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 생기는 거잖아요. 닮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모습 흉내내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 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흉내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 천국 가겠다고 나쁜 놈들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문 안 열어주십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앞에서 참 많이 망설여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제자인가? 평강의 복을 받기로 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로 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로 하고 삶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 기쁨이 사라져요?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왜 편하냐 하질 않아요.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행복함, 그 편안함, 그 기쁨, 그 감격, 그 열정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연예인이나 닮으려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이나 흉내내려고 그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라는 아주 묵직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또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숟가락 얹어놓고 남이 해준 걸 먹고는 싶지만 내가 밥을 차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줄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한 번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먹고 사느라고 애들 챙겨대느라고 제대로 닮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2014년이 접어지고 2015년이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는 또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흉내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